우리 금년도 표 말씀, 우리가 금년도 이루어가야 할 말씀은 이기고 또 이기는 복음운동인데요. 복음운동뿐만 아니라 천하 만물 모든 것이 다 이기고 이기려고 합니다. 미생물에서부터 동식물 어떤 거 할 것 없이 특별히 또 사람은 이기고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기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그걸 잘 알지 못해가지고 한평생 싸우고 1년 동안 힘써 싸우는데도 결국은 헛수고하고 실패를 하고 지는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기고 또 이기고 참된 승리를 하려면 첫째로 이겼다, 졌다 하는 판정을 누가 하느냐, 그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겼다, 졌다 또는 잘했다, 잘못했다 판정을 자기의 지식과 감정에 의해서 자기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럴듯한 것 같아도 이는 백전백패, 100번 싸우면 100번 질 수밖에 없는 아주 어리석고 어리석은 비참한 일입니다. 왜냐? 우리가 모든 운동 경기에서도 운동 선수들 자신들이 이겼다 졌다 판정을 하지 않아요. 또 자기 자신들이 이겼다 졌다 판정해야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하느냐? 심판이 하는 거예요. 심판. 또 잘했다 잘못했다 이겼다 졌다의 일상생활의 모든 대부분의 판결은 누가 하느냐? 법적인 재판장들이 하는 거죠. 즉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에 관계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가 객관적인 법과 규칙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겼다, 졌다 이렇게 할 때에 효력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것처럼 천하 만물의 모든 것들에 잘하고 잘못한 것과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정을 하십니다. 누가 판정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소한 일들 지방법원에서 판결을 합니다. 거기서 억울하면 또 고등법원, 또 대법원, 대법원 가서 확정 판결을 해서 그대로 이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국제적인 문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합니다. 그러면 우주 만물 세계 전체의 것은 누가 판정하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판결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우리 자신들도 얼핏 지식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판결을 하셔서 심판을 하신다 이따금 생각하면서도 현실의 삶에 부딪히면은 자기의 지식과 감정에 의해서 자기가 이긴 것 같으면 이겼다, 자기가 진 것 같으면 졌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결하실까 그걸 살피지 아니하고 또 이 세상에는
지방법원에서 하는 것도 불공정한 판결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고등법원에 가서 바뀌고요. 또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한 판결이 잘못돼서 대법원에서 또 판례가 바뀝니다. 그런가 하면 대법원이라고 그럼 바로 판단하는가? 대법원도 다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판결을 합니다. 그럼 국제사법재판소는 또 제대로 판결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국가적 어디서 기부금을 많이 내느냐, 어느 나라에서, 그거에 따라서 또 달라져 버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의 인간사의 모든 일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며 하나님이 최종적인 판결을 하신다, 그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도 쪼개고 영도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다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 다 같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보세요. 옷으로 치장하고 있으면은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종적인 심판을 하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겼냐 졌냐,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고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이 볼 때, 어떤 법정에서 볼 때 잘했다 잘못했다 이겼다 졌다, 그거는 별로 중요치 않다, 그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얽매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100번 싸워도 100번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 한 해 또 우리 한평생에 있어서 이기고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할 때 그 심판장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뭐 세상 법정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면 안 된다.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면 이겼어도 지고 실패한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것은 사자나 호랑이나 곰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맹수같이 곰이나 호랑이나 사자같이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마귀 불신앙의 세력들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사자고 곰하고 싸웁니까? 근데 아니고, 이런 맹수처럼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이성 없는 그런 적그리스도 마귀 사탄의 세력들, 불신앙의 세력들과 싸웠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도 그렇고 이때 당시 예배소에서도 이기고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은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사람이 죽으면 흙 속에 들어가서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무슨 부활이 있고 무슨 예수가 내 죄값 때문에 죽고 또는 무슨 죽으면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 하느냐. 그래가지고는 짐승처럼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적그리스도로서 대항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도 계속 사람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부활이 있다. 천국이 있다. 앞뒤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귀 사탄에게 씌워가지고 무슨 예수님이 우리 죄값 때문에 죽었다고 하느냐, 또 무슨 사람이 죽으면은 흙에 돌아가서 썩고 없어지는 것이 무슨 뭐 부활을 하고 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그러느냐, 그런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느냐. 무신론자들과 불신앙자들은 맹렬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종교인들도 뭐라고 합니까?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냐? 왜 기독교는 편협하게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느냐? 자기 종교가 중요하면 남의 종교도 중요한 거 아니냐? 논리적으로 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를 죄와 지옥 멸망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주님도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사자나 곰처럼 무자비하게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자, 먼저 사람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싸움의 방법과 도구는 언어폭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또 공갈, 협박, 거짓말, 저주, 모함, 술수, 간교한 꾀로 얼겁해가지고는 상대를 무너뜨리고 곤경에 빠뜨리고, 또 분노, 악독함, 자존심 등을 내세우며 그걸 도구로 해서 상대와 싸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폭력을 넘어서서 무력, 칼, 총, 대포, 원자탄, 핵무기 이런 것들을 동원하고, 또 뭡니까? 권력, 왕이다, 대통령이다, 그런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현실 최근에도 그렇고, 또 재력, 돈이면 안 될 것이 없다. 그래가지고 재벌들이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을 골탕 먹입니까? 또 세력은 뭐냐?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뭐 광화문 집회, 또 뭐 검찰청 집회, 우리가 더 많이 모였다, 세력을 과시하면서 그걸로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압박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조그만 모임에서도 어느 쪽이 더 많다, 그런가 하면 또 학력, 어떤 사람은 너는 가방끈이 진짜 짧아, 네가 알고 있는 것이 뭐냐, 별별 것을 동원해 가지고 다 상대를 압박하고 굴복시키고 거꾸로 틀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나 고린도에서나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맹수처럼 잔인하고 무자비한 그런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박해를 해도 그런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서 싸우지 아니했다, 그겁니다. 내가 그렇게 싸웠다라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겠느냐. 예를 들자면은
요즘 뉴스에 뭐가 나왔습니까? 체육대생들이 태권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때려서 거꾸로 들였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죽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때려 패서 눕혀놓고는 승리의 쾌감에 도취돼 가지고 낄낄거리면서 아이스크림까지 사 먹었어요. 그게 이긴 것입니까? 자기들은 이겼다고 승리감에 도취돼서 낄낄거렸는데 그게 이긴 것이냐 그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우리 속에도 어떤 사람을 폭력으로, 언어폭력으로 제압해 놓고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만족감을 누리고 있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꼬여가지고 들로 불러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에서 완전 범죄를 꿈꾸며 쳐 죽였습니다. 눈에 가시 같은 아벨을 쳐 죽이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제는 자기가 이기고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겼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우리도 자기 눈에 가시 같은 어떤 껄끄러운 사람, 눈에 안 보였으면 하고 온갖 술수를 동원해서 그 사람이 없어지기를, 떠나기를, 그런데 그게 이긴 것입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은 그 훌륭한 이순신 장군을 원균이가 모함을 하고 모함하는 보고를 선조한테 올려가지고는 선조하고 맞아 떨어져 가지고는 이순신 장군을 좌천시켰습니다. 또 일본 해군이 쳐들어왔는데 이순신 장군이 현장에서 볼 때는 지금 싸워서는 안 되는 때예요. 그래서 웃돌목이라든지 어디로 유인해 가지고 싸우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선조가 이순신 장군 인기가 자기보다 더 높아진다고 알고는 희생을 해가지고 원균이 그 말 듣고 또 다른 간신들 말 듣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항명했다. 싸우라고 하는데 안 싸우고 지금 그러고 있었다. 그래가지고는 데려다가 감옥에 가둬놓고 얼마나 두들겨 팼습니까? 그러다가 원균이 그 자리 차지해가지고 지고 하니까는 이순신 장군 다시 불러내가지고 배구정군 시킨 거 아닙니까? 쫄병에서 다시 시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때 원균이가 이겼습니다. 선조가 이겼습니다. 이겼습니까? 역사가 그들을 이겼다고 판단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때 당시 이겼다고 승리감에 만족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명량해전이나 이순신 장군에 관한 그걸 보고 선조가 얼마나, 당시 왕이에요, 얼마나 괘씸하고 못되게 여겨졌던지 자기 집 개새끼 이름을 선조라고 불렀대요. 선조라고 붙여놓으니 선조 이 개새끼야, 선조 이 개새끼야 그러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긴 거냐 그 말이에요. 전두환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광주 사태에서만 해도 죽였습니까? 지금도 발뺌을 하지만, 그래서 대통령까지 하고 권세로 삼천교육대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이 휘둘렀습니까? 지금도 돈을 어디다 숨겨놓고 왜 그걸 못 찾는지 모르겠어요.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그게 이겼을까? 그러지 않습니까? 차 운전을 하는데 조금 천천히 가거나
이제 운전면허 딴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더덕거리면 뒤에서 길 비키라고 빵빵거립니다. 그래서 멈칫거리면은 앞으로 쌩 옆으로 오다가 쌍욕으로 그냥 쌩하고 지나가 버려요. 뭐 내가 무슨 말 한마디 할 틈도 없이 그냥 쌍욕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누가 이겼습니까? 그 사람은 쾌감을 느끼면서 가는 거예요. 또 여자들이 운전하면은 집에서 밥이나 해 먹지 못하려고 여기 나와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핀잔을 주면은 또 여자분들은 그런다. 나 다 밥 해놓고 나왔어. 그게 이긴 것이냐 그거예요. 부부간이나 이웃간에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힘센 쪽이 언어 폭력을 합니다. 막 욕설을 합니다. 그럼 약한 쪽은 그냥 말도 못하고 그냥 가슴에 아픔만 당하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힘센 쪽은 이겼다고 자기가 제법 승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만족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이긴 것이냐 그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들까지도 그런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온갖 거짓, 술수, 간교한 꾀를 동원해 가지고 상대를 제압하고 거꾸로 들이고 그래서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면 그게 이긴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자기 지식과 자기 감정에서 잘했다고 생각하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했다고 자기가 만족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방법으로 싸운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싸운 만큼 비례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까지도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그걸 지식적으로는 잠깐 생각하다가 현실의 삶에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대화하다가 어떻게 해야죠? 억지를 부려서라도 상대를 굴복시켜야지 돼요. 그러면 이겼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존심 세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우들 간에도 여전도의 남전도의 모여서도 친척들 형제들 모여서도 억지를 부리시면서라도 온갖 궤변을 내려놓으면서라도 상대를 말 못하게 하고 제압하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겼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겼다고 하시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같이 대항해라 하는 충동이 사도 바울의 부패한 성질 속에서도 자꾸 요동치는데 그것을 날마다 죽여나갔다는 겁니다. 그걸 어째요? 날마다 죽여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31절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되겠는가? 세 번째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진정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누구 방법대로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자, 이제 베드로 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요. 베드로 전서 2장 22절 23절을 보면은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 다음에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많은 욕을 먹으셨습니까? 가족 책찍, 침뱉음, 따귀 맞음, 온갖 멸시, 천대, 조롱.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여 저렇게 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고 자신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방법대로 싸워 나가야 이기는 것인데, 그렇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야 됩니다. 어떤 일을 딱 당했다. 예? 근데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지 돼요. 누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생각나. 그게 믿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다,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다, 좋은 일을 당했다. 근데 하나님 생각이 안 나고 자기 감정이 판을 치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믿음이 있어도 잃어버린 거예요. 욕을 먹었다, 괴롭힘을 당했다, 모독을 당했다. 그때 딱 흔히 뭐가 생각나야 된다?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 그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며 하나님은 다 아시지.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속에 숨어 있는 것까지도 다 아시고 그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아유,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말씀이 좋아요. 저는 그 말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오기 전에 30분 전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온갖 욕을 다 했어요. 저한테. 저는 모르죠.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진짠가 가짠가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더 잘 알고 계셔요. 예? 네가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지 말고 네가 이겼다 졌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지금 고린도전서 앞에 있습니다. 12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맹수 같은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인간적인 부패한 성질이 남아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당하게만 해야 될까? 하지만 그건 사람의 방법대로 싸우면 백전백패하기 때문에
그렇게 새록새록 일어나는 것을 날마다 죽여나가면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새록새록 일어나는 육신의 부패한 성질 인간의 방법대로 싸워서 너도 한번 해봐라. 그걸 날마다 죽여나가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려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이번으로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발자취를 따랐습니다. 역시 31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욕을 먹으시면서도 욕으로 맞대응 안 하시고 가죽책직 침뱉음 딱이 맞으시면서도 그리스도 사명을 완서시려고 잘 감당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내 죗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 형벌을 당하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나는 그 예수님을 자랑한다. 그리고 나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겠다. 그러면서 사람의 방법대로 싸우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싸워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임박해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죽음에 임박했는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고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런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이것이 참된 승리요, 이것이 참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까지도 자칫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거짓말 슬슬 해가지고 자기를 미화시키고 자기를 옳게 여기고 안 되면 때로는 폭력을 써가지고는 상대를 욕설을 해가지고 굴복시키려고 하고, 그건 무슨 방법이다고요? 사람의 방법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취할 방법이 아니다. 우리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계속 새록새록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해고요? 날마다 그걸 때려잡았습니다. 시기, 질투, 거짓된 거, 위선, 악독, 날마다 때려잡았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 날마다 자기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방법을 택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겼다고 하고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 길. 3번으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지라 우리 개인적인 의지나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힘 가지고는 육신의 부패한 성질을 이겨내고 세상과 싸워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9절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입으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람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어서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자신도 구하고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나에 대해서 기도해 달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힘써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으로 악을 이겨나갈 때 그것이 참된 승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다 해서 승리의 멸류관을 주시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